성가대 오늘은 완전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언제나 완전체가 될까 고민했는데 자,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고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의 참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러다가 나이가 24살이 되었을 때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군에 입대를 했는데 이탈리아 레판트라고 하는 해전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팔을 다쳐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귀국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해적의 피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해적의 피습으로 결과에 돼서 잡혀가게 돼서 5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말단 공무원으로 취직했지만은 거기에서도 자기의 실력들이 발휘가 되지 않아서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1583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소설을 쓰거나 이런 작가의 삶을 살겠다 해서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글은 아무에게도 팔리지도 않고 인기도 없게 됩니다. 결국 그의 삶에 계속해서 실패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문학 생활하는 것들을 접고 세금 징수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금 징수원을 들어가서 그만 영수증을 잘못 발행하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비관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음에 다시 창작을 해야 되겠다,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엮어지게 돼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은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사이트,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키호테입니다.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자기의 생애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자기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 주위 환경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승리 삶을 살지 못하냐면 내 주위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시대가 나를 이렇게 버렸기 때문이다. 내 삶이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또는 공부나 기업이나 여건이나 이 모든 것이 환경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있다라고 이렇게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환경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성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지는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만물을 다 창조하신다는 게 아담과 하와 앞에 두면서 이 만물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끌어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실패와 모든 성공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환경이 나를 뒷받침해 주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사업체가요,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서 그
그 환경을 만들어 가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요, 그 환경에 믿음의 불로, 믿음의 불타는 모습으로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이 겪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이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큰 지식을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 그 기본적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가십시오. 로버트 폴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외국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속담에도 아주 유명한 말이죠. 뭐죠? 세살 버릇이 예등까지 간다. 요즘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이거 3살 때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근데 3살 때 배우는 것이 뭐 복잡합니까? 복잡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3살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에서 아주 강조를 두는 것이 뭐냐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이 책을 해답을 나타내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급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지식에 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있어서 어떤 고급 지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령 여기 이 얘기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워야 될 일이 뭐냐면, 야, 밖에 나가서 나갈 때 차조심을 하라. 건너물을 걷거나 건널 때 오른손을 들고 건너가라.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근데 3살 된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요, 길을 걸어가고 건너갈 때 오른손을 들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것이요, 아이들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지식인데요, 장년들에게 또 노년들에게도 모두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말이 엄청난 고급 지식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고 여러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국가기관의 중요한 직책을 발령받고 집에 가는 도중에 무당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고급 지식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단순한 지식, 그것은 명확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생활할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4절에서 읽었지만 23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의 일꾼이 어떤 일꾼으로 전환되면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일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바울은 자신있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내가 가진 큰 지식, 세상의 지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것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일꾼은요,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행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24절에서는 두 가지 문장이 기록이 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괴로움,
통해서 기뻐한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역해 나갈 때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 일을 하는데 쉬운 일만 있다는 게 아니고 즐거운 일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헌신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고난을 왜 하느냐?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고난을 접하는데요, 근데 그 일을 해요. 그거 안 하면, 신경 안 쓰면 편안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하고요, 시도 때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웁니다. 아니, 부모님 잘 때 같이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 일어날 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시도 때도 없습니다. 부모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면 그냥 웁니다. 밤 2시에다 일어났다가 또 3시에 일어났다 웁니다. 그럼 이 부모님은 귀찮거든요.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합니다. 왜요? 그 아이는 내 자식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기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힘듭니다. 어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일꾼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요, 함부로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근데 그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뭐 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막 애쓰고 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가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우면 그냥 말 한마디에서 저분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매를 맞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태창으로 수없이 맞았습니다. 물에도 빠지게 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것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그 남은 고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그 일들을 당당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우리 신학자 중에 성경 학자 중에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석을 썼는데요, 이 주석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에 대해서 바클레이 신학자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는 일과 의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일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임무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믿는 백성들이 이 임무를 감당하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볼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할 때는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목회자가 성경 공부합니다, 뭐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지지 마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힘들거든요. 내가 바쁘거든요. 근데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세상적으로는 그분이 자라나고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들고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하지만 그게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따져보세요. 성경을 보고요. 주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면, 그렇게 살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일꾼이라는 것은요, 고난을 감수하면서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 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한쪽은 고난받고 한쪽은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화가였던 르노 아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화가들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분이 이제 손에 관절염이 있었어요. 이 손 양쪽 손이 다 관절염이 있어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결국 손가락이 관절 걸리신 분들, 제가 어르신들 몇 분을 봤는데 이 손이 진짜 뒤틀려요. 지금 손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너무너무 아프니까 관절이 휘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르노 아르라고 하는 이 화가도 그렇게 되게 되어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붓을 필 때마다 고통이 자기 온몸을 힘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붓을 들고요,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고문과도 같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요, 휠체어에 앉아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연 그림을 그리는데 포기했겠습니까? 아니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날 화가 친구였던 한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그의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 이름이 앙리 마티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찾아와서 르노 아르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요, 손가락 끝으로 붓을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그의 고통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는 끈질기게 그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이 마티스는 르노 아르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자네, 어떻게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림을 계속 그리려고 하느냐? 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지?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노 아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과 아픔은 지나가지만 그 아름다움은 남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고난과 고통이 지나고 나면, 아픔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기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 고난을 자원해서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교회 일꾼으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주는 것도 없고 뭐 받는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이름이라도 내면서 알아주죠. 근데 교회는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교회의 일꾼 될 것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며 자원하며 고생의 길을 찾아 나서야 됩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는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시대가 발전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를요. 교회원이 지금 계속해서 흩어지고 있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면 다냐? 예배 드리는 게 다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회피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배를 회피합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죽을까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교회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교회의 몸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이 뒤따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생명이 구원 얻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일꾼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일꾼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밀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2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나타나고 알려졌는데 그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때에 이방인들이 그 비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요, 그것이 풍성하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 안에 있는 계신 그리스도신이 영광의 소망이라. 너희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안에 너희 안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방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간직하고 있다,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일꾼, 복음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자리보다, 그 어떤 권력보다도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다 높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 나가려고 합니다. 모두 다 그것에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의 임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회사마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세상의 프로젝트에, 큰 프로젝트에 인볼브만 되어도요 영광입니다. 내가 그 인볼브가 돼서 그 프로젝트를 해가고 많은 사람들도요 칭찬을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사람들을 받는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우주 만물의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프로젝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에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아서 일꾼의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말로만 듣는 일꾼, 나는 일꾼이다, 그럼 앉아 계실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꾼은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절 29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며, 결국은 사도 바울은요 순교를 했습니다. 왜 순교했겠습니까?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로 교회에 다니면서 연수만 채우겠습니까? 교회 좀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은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분들은 교회의 직분을 맡기게 되죠. 단순히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도 없는 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 자세히 보세요. 우리 주위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이하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그 얼굴을 보면 환해요.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직분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요, 그냥 연수로 뭔가 했는 것들로 이루어지면 그분은 반드시 교회에 일을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목회자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다 좋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목사 나는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왜 목사님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뭐 보여야 뭘 시키죠.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그런데 뭐 해야 뭘 시키죠. 그래서 목회자는요, 우리 교회 성도를 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뭐 교회 분들이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서 직분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직분을 받았다 하는데요. 뭐 그건 그거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유심히 봅니다.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직분은요 함부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4년 지나고 5년 됐잖아요. 직분자 세울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미리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근데 제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예, 목회자의 주관적인 모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객관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이분이 직분자로 선택받고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객관적인, 여러분 다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분은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 객관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거 다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 성가대원들 그리고 이 계신 분들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제 마음에 든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객관적인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봤을 때 내면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세울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교회 일꾼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출세를 압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장로가 되기 위해서 막 일을 써요. 장로가 무슨 되기 위해서 자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장로가 되고 나면요, 권리만 찾으려고 해. 주어진 임무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장로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권사님들 권사다라는 거. 나는 권사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직분을 주게 되면, 왜냐하면 일을 하라고 주시는 직분이니까, 일꾼이 되라고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직분과 일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이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서 연륜과 그런 모습으로 따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높은 은혜와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또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안 되면 일꾼으로 직분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굴러온 돌이 어떻게 박힌 돌을 빼낼 수가 있습니까? 왜 박힌 줄 아세요? 굴러가야 되는데 안 굴러가고 저래 가만히 있으니까 딱 박혀가지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굴러왔어요. 다른 분이 굴러왔는데 이 돌을 파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 못도 하고 그냥 어쩌지 그러고 있는데 굴러온 돌이 탁 튀어갖고 그 박힌 돌이 딱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 굴러온 돌이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나도 이제 다시 뽑혀가지고 굴러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분을 보니까 내가 열심히지, 오랫동안 그냥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일꾼으로 했더니 무엇이 있을까? 반성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이분은 정말 큰 일꾼이 될 겁니다. 이제는 사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일꾼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 바울이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들고 전할 때에, 교회 일꾼으로 전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큰 기념일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한 행사장이 있어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살아오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가장 기뻤던 일은 언제였고 가장 슬펐던 일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은 이분의 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답을 하게 됐냐면, 내가 가장 기뻤을 때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그분이 믿음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 맛이 나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두세 번 해도 듣지 않고 두세 번 해도 그냥 자기 갈 길 계속하면서 자기 행동 계속하면 목회자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될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목을 잡아서 여기 딱 데려다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게 재미가 없으면 목회가 안 되잖아요. 목회자도 재미있어야 되고 성도님들 재미있어야 교회가 살맛이 나고 그래 교회 올 맛이 나잖아요. 근데 서로가 부담이 되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슬펐을 때는 마땅히 변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가장 슬픕니다. 정말 기도를 하고요. 그분을 위해서 분명히 저분이 변화만 되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해나가면 그래서 이것 좀 하십시오 저것 좀 하셔서 할 때 그것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목록을 살아가고 해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은 이루 슬픔이 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 기쁨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있는 교회에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 이 두 번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왜 이런 일들을 하게끔 했을까? 세 번째는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고자 하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꾼으로 되어준 것은요,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이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발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직분은 나중에 하더라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의 한 지체입니다. 그 지체가 어떤 모양으로 세워졌던지,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그 은사 속에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내 지체는 약하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우리에게 교회의 일꾼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기 위해서랍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각 사람을 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를 전파하다, 각 사람을 권하다,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고 세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요, 교회의 일꾼 된 자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나는 완전한 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저널 리서터였던 말콘 머그리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가는가?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분이 현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교회 가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그냥 교회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인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니까 드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가?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왜 성경 공부를 하는가? 그냥 가만히 있기는 뭐 하니까 성경 공부하니까 한다. 왜 봉사하는가? 아마도 봉사하기 위해서 그냥 봉사하는가 보다 라고 이 크리스찬 저널리스트에 있던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요, 11시 예배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건 저주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1시 예배니까 목사 교회 안 나오면 또 전화 올 거고, 또 왜 안 나냐고 물으면 이웃 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나가주자. 속 편하잖아요. 딱 한 번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아이, 목사님 속으로는 나왔나 보다. 그냥 전만 찍어보는구나. 또 출석부에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나온 거. 그냥 목사님 마음 편안하게, 나도 편안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온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참된 교회 일꾼이 아니죠. 그러면 손을 얹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 1장 22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거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오늘 28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거룩하고 흠없는 것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고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차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교회 일꾼으로서 나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교회의 일꾼으로 일을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고난도 이겨내고요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어떤 자의 어떤 속에 놓여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삶 속에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